지난 가을에 이사를 갔습니다. 전철역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옆에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청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눈이 좀 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전철을 타기 때문에 항상 그 지나다니는 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번 청소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또 눈발이 날립니다. 그래서 겨울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초봄에도 가끔씩 눈이 오는 일이 있어서 이제 완전히 봄이 될 때 한번 청소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쯤에 채소를 재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즈음하고 이제 눈이 내리기 전 그 사이가 아주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때만 잘 관리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만에 며칠 전 그 옆을 지나게 됐습니다.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손질을 해놨더라고요. 뭐 이제 씨를 이렇게 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아주 말끔해요. 제가 손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이 되면 밭을 일굽니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씨를 또 모종을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그 열매를 바라는 것이죠. 또 결과물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또 건강하고 알찬 열매, 또 그러한 채소들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신앙의 여정도 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또 자녀들, 가정, 이 공동체 모든 걸 보면 결과가 좋기를 바라죠. 지금 이제 힘들게 씨를 뿌리고 밭을 뭐 또 관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 알찬 열매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붓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다 알찬 열매, 건강한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런 알차고 건강한 열매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건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알찬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길이 참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되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길이 끝까지 참으라는 건데, 오늘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인생의 추수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아야 될 그런 마지막 시간이에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싹이 나다가 좀 누렇게 되고 또 자랐는데 가지가 꺾이고 하는 경우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추수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제 싹을 켰는데 싹이 노랗게 됐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이 막 피었는데 비바람 때문에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맺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마음에 또 실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헬라어 단어 이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은 지지라는 뜻입니다. 받침. 이 같은 단어가 70인역 번역본에도 같이 나와요. 이 70인역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주전 한 300여 년경에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는 구약이죠.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가 좀 섞긴 했지만 이 히브리어로 된 거예요. 자기들 언어로. 이걸 그 당시 이제 신약 시대에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 신약 시대의 공용어였습니다. 헬라어 중에도 이제 서민들의 언어 코이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각 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이 모여서 이 성경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70인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70인역에도 이 단어가 지지, 받침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싸움하잖아요. 전쟁합니다. 이때 아말렉과 전쟁 시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모세는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기도를 하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이제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몸도 피곤하고 또 기도도 약해졌을 때는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각 팔 하나씩 들고 지지해 줍니다. 받쳐줍니다. 바로 그때 나온 단어예요. 지지해준다, 받쳐준다. 여러분, 이 인생에 여러 열매를 기다리면서 예를 씁니다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때 정말 지지가 필요합니다. 받침이 필요해요. 굳건하게 하는 것, 옆에서 같이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지해야 됩니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환경보다도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환경보다, 여러분의 여러 조건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상황과 또 정말 이거 안 돼, 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하는 상황에 먼저 마음부터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도 4장 23절에 이런 것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지지한다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길이 지키고 굳건하게 해서 모든 과정 속에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입교 세례기 있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입교 세례식에 임했습니다. 60대 후반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서 10년 후에 70대 후반에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10년,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신 거죠.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안 들어온대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 이제 닿지는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느껴지고 해야지. 뭔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세례를 못 받으신 거죠. 그게 10년이 흐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좀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꼭 10년 동안 지키셨어요. 참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좀 이 신앙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길이 참은 거죠. 때가 온 거예요. 여러 조건이 또 여러 도전이 있었어요. 옆에서 또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알고 성경 말씀 다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느끼고 결단하고 그 마음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결혼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가 모든 걸 알아서 결혼한 사람 없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모르는 게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명언을 던졌는데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남녀가 서로 끌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치고받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린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례식에 임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자의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길이 참는 자의 삶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라는 것들로 이장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이 참으셔야 돼요. 추수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그분이시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에요. 세상은 불가능하다,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하는 상황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길이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길이 참는 자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회복의 역사, 다시 일으키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찬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죠. 쑥쑥 줄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꽃도 피고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누렇게 변해가는 수가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하잖아요. 또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자, 잘 안 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잘 될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주의하셔야 되지만, 특히 잘 안 될 때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기가 우리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 원망 불평을 해요. 눈에 가까이 들어온 사람. 네가 이랬으니까 이 결과가 이따위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퍼붓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참으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원망을 해요.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반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감사를 해요. 비가 안 오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분 때문에 감사해요. 같은 상황을 두고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만 퍼붓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찬송도 하고 하는 모습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40년을 어떻게 보내냐면 원망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원망의 역사예요. 출애굽 보면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이 원망의 결과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라 하는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원망하면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거둬들이는 결과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야고보가 그런 예를 들어요. 선지자들의 예를 드립니다. 선지자들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을 일컫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실한 선조들 보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보복하고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그게 특징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 심판주가 가까이 있다, 문 밖에 있다 하는 표현은 가까이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심판을 하세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걸 맡겨요. 심판을 맡기고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잖아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가 너희들 고국에 가서 다시 성전도 세우고 그래라.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선동해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16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돼요. 그들의 무고한 고발 때문에. 왕이 하지 말라 이래요. 16년 동안 중단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다시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모습 우리가 보게 돼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전과 성벽이 수축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끝까지 나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해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참 많은 환란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가지도 꺾이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알차고 귀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알찬 열매를 바라는 자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함부로 무심결에 맹세를 남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심하면 거짓 맹세예요. 헛되고 거짓된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의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죠. 그럴듯하게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써요. 보기에는 좋아요. 빛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 해치잖아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건 결과도 안 좋은 거예요. 좀 보기가 그렇더라도 진실되게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또 농작물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잘 안 사니까 또 그게 문제긴 해요.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진실되게 할 때 결과가 진실하게 나온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도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하는 것은 가감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추측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것을 왜곡되게 전달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꼬입니다. 모든 것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또 알차고 귀한 열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찬 열매를 바라는 자는 기도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는가? 기도하라. 즐거워하고 있는가?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요약하자면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알찬 열매를 바라고 귀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농작물들이 병충해로 누렇게 뜰 수도 있죠.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여러 기후 때문에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열매가 없어요. 거둬들일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13절 이하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그래야지 또 삶이 건강하게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질병도 되겠지만 정서적인 또 영적인 병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전인적인 건강.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장로 감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2000년 전에 이 장로들은 주님께 온전히 모든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또 병들어 있지만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회복케 하시는 분, 또 죽음까지 이기신 분, 다 끝났다 하는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어떤 의식적 행위보다도 의술적 행위예요. 이 당시에는 약품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붓고 소독도 하고 그랬었어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기름 연고같이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또 마사지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차원보다도 의술적인 행위예요. 약 사용하라는 거예요. 약 사용하라. 여러분, 이제 어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을 먹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다 나의 죄 때문에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잘못된 그런 마음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거 한번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되면 하나님께 그것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그 병든 자에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 많이 우리가 만나야 돼요. 죄부터, 그리고 그의 육신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고백하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 오늘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함과 동시에 또 서로에게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다면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송하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적인 그러한 질병도 같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 구체적인 질병 치유를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이제 산상 기도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이번 산상 집회에는 병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우리 영적 지도자인 이 교회에 또 직임자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좀 시간이 가더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이루었죠.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해서 막 담대하게 이겼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바로 이어오는 것은 이세벨 그 왕비가 죽이려니까 도망가요. 비겁하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450명과 대결할 때 그가 막 대단한 담력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밭을 일구듯이 이 봄이 되어 밭을 우리가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병든 이 모든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도 아는 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보니까 뭐 그전에도 많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요, 부쩍 많은 것 같아요. 부쩍 굉장히 그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범해요. 평범이 비범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알찬 그런 또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